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6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림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에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서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스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서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아멘. 55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친척 언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친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다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51절에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박대하시기도 하시고 환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박대하십니까? 51절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음은 감정, 행위, 사상 등의 원천입니다. 곧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와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의 도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매한 것이 문제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흩으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피눈물이 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한 때에 내려져서 이 나라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 하봉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왔던 그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탄절을 즐길 만한 성탄절을 즐긴다는 것은 사치였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뭐 다 부서지고 애기 없고 서 있는 여인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그런 그때 수고한 분들이 심었던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있다.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가 사는 행운을 누리기를 고대하고 간구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최소한의 피를 흘리고 가능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하시듯이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미친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고서 낮아져서 남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52절에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랬습니다.
권세는 무조건 악하고 비천함은 무조건 선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 그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권세로 인해서 교만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돈만 주면 웬만한 일들이 다 됩니다. 이것이 돈의 권세입니다. 돈의 권세는 세상 권세의 일종입니다. 세상 권세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지금도 직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월호 때보다 제천의 그 화재 사고 때도 더 나은 게 없네 그러는데, 물론 지금도 지적할 바는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바로 잡아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화 관리자인데 그 입장에서 볼 때에 비상구적인 물건을 많이 뒀다, 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도 드라이비트 시공 같은 거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단열을 위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불이 나 그러지만 불이 나면 그때는 이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악한 권세자들을 끌어내려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악한 권세자들의 사슬에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서 닮아가야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북유럽의 나라들은 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고되게 일하고 비수도 없이 이렇게 좁은 데서 일하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살기 좋게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좋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자들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권세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53절에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뇌물에 눈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신의 의와 자랑에 빠져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면 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권세나 부자체가 악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부유해진 마음이 잘못입니다. 부자이고 세상 것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그럽니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가진 자들이 근본적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는 났습니다. 머리 좋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다 돌립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처럼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썼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대하십니까? 52절에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자는 비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강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미덕입니다.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방면에만 아는 거지, 그 방면 아는 동안에 다른 건 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도 그 방면에는 전문가입니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박사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박사가 그 방면의 박사지 다른 방면에는 천지입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젊고 부유하고 근세를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교만해져 있습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고 알고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자들, 지도자들이 특히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53절에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했는데 농부들이 돈이 안 된다고 그걸 갈아엎으면 어떡합니까? 푸드뱅크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싸게 팔든지 해서 도시에 가난한 사람도 먹게 해야 되죠. 뭐 건강이 나쁘고 그렇다면 제가 이런 거 권하지도 않아요. 저는 연가점에 파는 빵들은 저도 잘 안 먹어요. 트랜스 지방이 다 들어있거든요. 감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건강이 좋은 겁니다. 달고 설탕 대신에 며칠 전에 텔레비 프로그램 보니까 팥에는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설탕을 넣으면 안 좋다네요. 거기 사포닌 성분을 파괴한다 그래요. 설탕하고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이 없답니다. 웬만한 거 다 그냥 먹어야 돼요.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든지. 예.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야 합니다. 심령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 먹고 영적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령한 꼴, 말씀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야 됩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54절에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조정하시고 우리의 생활 전반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만사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5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행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는 모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친 마리아가 구주를 잉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심히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마리아 그러는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성당에서는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서강대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신부님이 제보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엄마도 하나님이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의 엄마도 하나님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럼 전부 다 하나님 돼버린다. 신성시한다. 모친 마리아를. 그런 청년들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너무 마리아를 옆집 아줌마 이름 부르듯이 마리아 그런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늘 모친 마리아라 그러지 그냥 마리아라 그러질 않아요.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갈라지면서 천주교가 하는 걸 우리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너무 깔아내리면 또 안 돼요.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사람인데 그건 분명히 해야 되죠.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요새도 동성애에 대해서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카톨릭 신문에 그 언급을 얼마 전에 했어요. 한동안 제가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언급을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말아요. 서론만 하고 말아요. 이제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두고 봐야 돼요. 간단한 걸 뭐래 복잡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지저분하게 써놓고 말이죠. 뜻만 들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길에서
호루라기 순찰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용돈 좀 받으면서 그 경찰서 옷을 입고 호루라기 순찰대 옷 제복을 입고 다니면서 아마 그 순찰하는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거기에 속한 한 분이 연세가 이르는 되어 보이는데 저보고 교회 나가면 지금이라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요. 그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가정을 밟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한 직분을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천국 못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상 받을 일을 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자들이 상과 영광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들은 순교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순교는 해야만 예수님의 좌우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순교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나 또 남에게 눈물 짜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 벌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56절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좀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석 달 동안이었습니다. 오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석 달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아서 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번 갔다가 오래 있다가 와야 되는 겁니다. 모친 마리아가 여행한 거리가 150km 정도 됩니다. 부산에서 어디까지 정도 된다 그랬죠? 김천이나 순천 정도 된다 그랬죠? 정우야 졸지 마라. 요새 차로 가면 그 정도 거리는 한두 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그날 오거나 다음날 오게 됩니다. 또 금방 가면 차 타고 가면 되니까요.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보름 걸려서 갔다가 1시간이나 하루 있다가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다른 시절 이야기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해산 시기가 될 때까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귀가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해산을 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것이고 모친 마리아도 임신하였으므로 번잡한 것을 피해서 엘리사벳이 해산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은 모친 마리아의 집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만 했죠. 그래서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친 마리아는 생명을 잃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 그래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동정녀에 의해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 겁니까?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죠.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은 한 달 해산할 달이 차서 그랬습니다. 달이 차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9개월을 채워야 됩니다. 9개월 못 채우고 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이 4명인가 한꺼번에 막 죽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지금 아마 그 균이 다제 내성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결과는 확실히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다제 내성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항생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오늘 신문에도 났어요.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항생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막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키울 때 빨리 크게 하려고 막 항생제를 먹인다는 거예요. 사료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에 살아남는 균이 그게 내성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겁니다. 플레밍이 항생제를 만들 때는 적게 쓰면 안 된다. 적정량을 써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좀 정세가 괜찮다고 그만두면 안 돼. 결핵 같은 병이 걸렸을 때는 병이 낫고 나서 1년 정도 더 먹어가지고 확실하게 죽여야 돼. 살아남으면 그 균은 약이 안 닿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고 안 쓰는 것도 문제예요. 정확하게 약을 먹어줘야 된다.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7절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될 만한 일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58절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다 같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은 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등한 사람은 좋은데 2등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은 좋은데 떨어진 사람은 안 좋습니다. 경기에 이기는 사람은 좋지만 지는 사람은 나쁩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일이 좋습니다. 너희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좋은 일입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요한의 출생으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다. 통곡할 거다. 예수님의 출생으로 인해서. 물론 슬퍼하는 자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가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결과로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맺힌 열매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59절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례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받았습니다. 할례 받는 날에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일 성탄 축하 대회 때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60절에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로부터 천사가 전해준 이름을 필담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61절에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부모가 짓는 겁니다. 친척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마도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규례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의 관습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성경적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반성경적이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성경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 관습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천주교하고 우리 신교하고 차이점은 그런 데 있습니다. 관습, 교회의 관습, 사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와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62절에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 그때까지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보면 듣지도 못했다.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안 됐다.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묻고 있습니다.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서판은 왁스를 바른 나무판 위에 송곳으로 기록하는 판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글로 적으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는 것, 소통이 안 되는 것, 불통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몸짓과 표정으로도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과 의견이 일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둘 다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일치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가 일치하고 온 교회가 일치하고 가정이 일치합니다. 일치는 다양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치를 늘 이루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된 뜻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된 뜻을 가져야 됩니다.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인권위원회 내규나 또 언론사 내규 이런 것들은 다 반성경적인 그런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곧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사가랴라고 해왔지만 이제는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명한 대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단호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차거나 뜨거운 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찬 것을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뜨거운 것은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국이 많은데 뜨거운 국이나 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입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합니다. 뜨거운 국을 갖다가 먼저 퍼놓고 그 위에다가 냉장고 반찬 꺼내가지고 올려가지고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고 누가 보면 먹기 힘들게 개죽처럼 해놓고 그래가 먹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미지근해야. 뜨거운 거 먹다가 찬 거 먹으면 이빨에도 치명적으로 나쁩니다. 치아에도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뜨거웠다 차웠다 이빨이 그러면 이빨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가랴는 단호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성경이 없는 건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까다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도 못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어째서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무자한 사가랴 부부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서 슬픔과 수치를 씻었습니다. 지금은 애 없어도 별 부끄럽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애가 없으면 안 돼요. 애 낳기를 다 열망한다. 모든 여인들이, 모든 아버지들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총을 입은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이 된 것이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 옛날에 제가 한참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줘요. 가서 검사를 만나라고. 그래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검사를 만났다. 제가 뭐 검사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데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다. 고생은 좀 했지만 말이죠. 강원도까지 차를 몰고 갔다 왔다 헌차를 타고 말이죠.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기쁜 날이 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고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죄인을 사랑하사 보이는 법과 보이지 않는 법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마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일에 충직하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금을 드리며 생활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재물을 많이 가져오는 자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에 현혹되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정성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희의 열정과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이 물질 부족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계획한 일들이 물질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영하는 기업에 하늘 복을 더하사 날로 발전하는 기쁨 속에 감사의 향기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불드는 몸에 생기를 주시고 얽히고서 기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한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저희를 또 이 나라를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로의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관 얘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시며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